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처럼 너도 내 복음을 이어받아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고 부활의 복음을 그 후배 동역자에게 바울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죠?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아래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습니까?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생겼다고 믿는 그 믿음도 결국은 헛것이다. 아무런 효과와 생명력이 없다. 그 복음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면 이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2000년 전 일,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저 부활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다 죽습니다. 시간이 가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니라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만 특별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부활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예수님도 살아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비유적 표현이 나올 때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은 언젠가는 그 순서에 맞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신 그 법칙의 첫 번째 케이스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1번 있으면 그 다음에 숫자가 뭐죠? 우리 한번 숫자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숫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법칙의 1번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2번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2번 자리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너무 기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계속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모든 죽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도, 믿었던 자들도, 안 믿었던 자들도, 지금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은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몸이 다시 다 살아나겠구나. 나도 다시 언젠가는 살아나겠구나.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에는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이 있어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은 현재적인 신앙이 있고 미래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미래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다 보면은 먼 것만 같은 미래는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현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미래에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자, 지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 현재적인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언젠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죽었던 몸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덤에 있다가 언제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실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아직 그때는 안 왔잖아요. 아직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은 아니잖아요. 미래적인 부활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적인 부활도 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을 받은 자, 경험한 자가 되어야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미래적인 부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루하루 숨 쉬는 순간이 중요해요. 나중에 예수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 나중이 뭐예요? 미래 아닙니까?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끊어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핏 보면 미래에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거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예요, 옮겼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현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생명을 얻은 거예요. 원래 심판받아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이 죽음 아닙니까?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활을 한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냐?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안에. 죽음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믿는 자는 이미 현재적으로 다 부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적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활. 죽었던 심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사망에 거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영적 부활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현재적인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면 미래적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도 언젠가는 부활해요. 아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부활, 살아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해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아버지, 어머니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 지금 무덤 안에 있잖아요. 땅 속에. 그분들 영원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언젠가는 그 몸이 부활을 하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언젠가는 그 몸이 다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언제 모든 몸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다음은 누구냐?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몸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순간을 죽지 않은 상태로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살아있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이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럼 미리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현실이에요.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법칙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다 살아나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이 된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몸의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입게 되는 몸의 부활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입게 되는 몸의 부활은 달라요. 여기서 나뉘어요. 예수 믿었던 자들도 몸이 부활하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는 건 맞지만 그 몸은 달라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입게 되는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입은 자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심판의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생명의 몸의 부활을 입고 누가 심판의 몸의 부활을 입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만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었든 안 믿었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확실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참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하러 이 따뜻한 봄날 나들이 가기 좋은 시간, 늦잠 자고 싶은 이 시간, 먼 거리에서 대부분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좀 극단적으로 하면 참 불쌍하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해요. 만약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이 현재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더욱 불쌍한 자들이 맞다.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쌍한 자가 아니다. 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삶 넘어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불쌍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를 제가 좀 바꿨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걸 바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리고 살다가 현재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안타깝게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채찍질 맞고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탈출을 하고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평생을 고난 가운데 현재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버텨내며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님께 향한 나의 소망이 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 지금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간다. 여러분, 지금 다 힘든 일 다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아픔과 고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살아가요? 희망이 있으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더 나아지리라는 마음이, 소원이 있으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